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로마서 11장 이제 들어오면서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 남은 자는 다른 게 남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는 오늘날에도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너는 믿었고 나는 안 믿었고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었다 이 구분 딱 잘라가지고 무 자르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어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원래 남은 자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사용됐던 개념이죠.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다시 돌아온 이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버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남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대인이 남은 자냐 이방인이 남은 자냐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안 되느냐 하면 남은 자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그냥 나머지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돼버리면 안 된다. 자, 어떤 의미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까지는 세 가지의 한 비유를 좀 들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인정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편승이 돼서 편입이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은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스펙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거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깨달으면 다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를 곧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재림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지금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했다. 그 동사가 아닌 미완료 동사로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이야기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내야 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은혜 받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 아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오늘날도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미있는 비유도 들고 아주 명쾌한 설명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각인을 시켜주면서 어느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여 자기 구원의 근거를 이 세상이나 자기에게서 찾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제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유를 뒤에서는 이제 감람나무인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의 가지에 원 가지였던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원래는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던 가지, 그 다음에 지금 돌감람나무라고 이제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그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잘 보호받고 잘 이렇게 수종으로 양육이 되어 있는 그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존재가 다 하나님이신 농부의 손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게 되고 전지를 당하게 되는, 잘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전적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본 의도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처지와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앞선 구절서부터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는 바처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왜 그렇게 이방인 사도로서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지의 본질적인 의도와 의미를 설명을 하죠.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것은 혹 내 고륙을, 유대인들을, 내 친인척들과 내 민족인 유대인들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역시 다시 또 나오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본질에 자기가 지금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시기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전체를 시기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야,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제 바울처럼요.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막 누리는데,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도 구분도 없이 이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근본도 없는 것들과 뒤섞여 엉망진창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그 은혜를 막 나누면서 막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풍성해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뭔 근본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것들과 저렇게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성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유대인 동족들인 자기 동족이 예수를 영접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막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도록 그걸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게 14절 내용이고, 이건 이미 이제 지금까지 바울의 신학적인 측면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은 사도 바울의 늘 가슴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15절이 이제 기가 막힌 구절로,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은혜로 여겨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라.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일부러 유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 버티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입니까?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밀어내신 게 아니라 자기네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하나님이 일단은 좀 방치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진 것과 같은 모습인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기가 막힌 표현들과 함께 성경을 이미 꿰뚫고 있는데, 그렇게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잠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화목이 됐다면, 버려짐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는요, 그런 것이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잠깐 지금 떨어져 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근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요, 또 잠시 동안 방치해뒀던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받아주신 걸로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렇게 버티고 안 믿고 있다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들이 믿어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주게 되는 것은 뭐라고 또 표현을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요 15절 안에 유대인들이 아직 믿지 않고 버려지는 것 같은 것을 통하여 안 믿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오게 됐고, 그게 끝까지 그들이 버려진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버려짐과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과 그들이 방치됨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심지어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부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누구를 얘기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역할이요, 예수의 역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처럼 유대인들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원래부터 받은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그건 이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지만 말씀을 이미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예수를 담아냈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들도 못 깨달았지만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보면.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를 다 이야기하고 담아낸 거. 그들의 삶 자체가 벌써 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에게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색깔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원래 은혜입니다. 원 가지의 은혜예요. 16절로 넘어가면 유대인에 대해서 더 변호를 해줘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여러분 이제 곡식가루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가른 거죠. 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요. 첫 열매.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떡덩이도 그렇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 첫 열매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드려진 거예요. 이게 또 이 원가지의 은혜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의 은혜로 갈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붙잡아 놓은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올리브 나무의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그걸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농부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 곡식에 대한 비유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음 은혜 받은 자들이다. 언제예요?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줄기의 비유로 17절부터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 얘기를 합니까? 그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구원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 구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또 누구와 연결이 돼 있죠? 유대인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지금 관점은 뭐예요? 오직 그것만 관심 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놓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꺾인 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원 감람나무, 원 올리브 나무에서 꺾였어요. 안 믿고 여전히 방치된 채로 버티고 있는 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보십시오. 원래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에 아주 실한 올리브 나무에 원 가지가 버티다가 꺾여졌어요. 그리고 그 꺾어진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늘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도. 그런데 붙여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접붙임 받게 된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잘 재배된 원 감람나무의 가지로부터 진액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선 이 진액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전제는 뭐예요? 원 가지가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 붙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 가지도 잘라졌었고요. 붙임받은 돌감람나무도 그 돌감람나무 원 줄기에서 잘라져서 붙여진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내가 태생이 원래 이렇고 내가 원래부터 이럴 만한 존재다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농부의 전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부가 분주하게 잘라져 있는 원, 근데 여기서 또 은혜 쓰는 건 원 가지를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쥐고 있어요. 농부가 한 손에는요. 이게 뒤로 읽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18절에 그냥 이제 그 이야기는 넘어가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여러분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붙임받게 된 가지들 있죠. 붙임받게 된 가지들을 향하여, 또 뭐 그냥 가지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전 가지가 되겠지만, 붙임받게 된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만해요. 그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본질적으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 뿌리요 원 가지에 붙임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없다. 어찌 보면 원 가지가 잘라진 자리에 너희가 들어갔으니 원 가지에게 차라리 감사함이라 표현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황을 농부가 접붙임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을 잘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게 된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가 이방인들이 원 감람나무에 이제 붙여지고 난 다음에 또 붙여지게 될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말이,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어떤 가지가 꺾인 거예요? 거기 원래 유대인들이 가진 원 감람나무에서 가지들이 꺾여낸 것은 요걸 얘기하는, 그거 꺾어내가지고 내가 거기 접붙임 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기가 막히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듯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 받게 되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 얻는 거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기 때문에 꺾인 거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으니까 네가 접붙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너는 믿었기 때문에 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농부의 전적인 은혜로 접붙임을 받고 또 진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언제 나도 그 접붙임 받은 상태에서 빠지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저들은 아예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순식간이다. 그럼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없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방인 너희들 조심해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21절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낌의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끼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내가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은요. 뭘 아끼신다 그래요? 믿음. 믿음 때문에 아끼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낌 받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나온 거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낌 받지 않는 거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낀다라는 표현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 여러분 묵상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참 여러분이 아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애지중지에 아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나 내 스펙이나 내 형상이나 내 이 존재의 뭔 모습 모양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때문에 나를 아끼시는 거라며.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부침받게 되는 것 때문에 아낀다,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끼며 믿음으로 더 주님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껴주신다는 좀 깊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22, 23, 24절이 정리를 들어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 가지 비유,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2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받는 이야기요, 첫 열매, 또 원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 가지 접붙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꺾여져 버려지게 된 상황들, 그 다음에 접붙임 받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자리매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늘 인자하시기만 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준엄하심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기준은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경계하십시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분명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시기 때문에 아주 칼 같으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22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준엄한 거죠. 인자함과 준엄함을 동시에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참 말씀 복잡하게 해놨어요.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것에 계속 머무르지 않.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고 버티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는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 믿는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젠간 믿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요. 원가지에서 잘라진 가지 있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걸요 태워버렸다거나 저 동구 바깥으로 갖다 내다 버린 게 아니라
항상 들고 있다가 때가 되면 거기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원가지에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돌감람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와서 붙이는 것하고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딱 붙여버렸는데 상황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죠?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가 다시 원 줄기에 붙어버리면 진액을 빨아들이는 걸로 생각을 해볼까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돌감람나무에 붙임받은 것은 아무래도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갖다 장기 이식의 예로 자꾸 들어가지고 장기 이식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약을 계속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결국에 잘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적출을 해내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측면으로 본다면 원가지는요 부작용 없이 잘 붙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로부터 온 것과 원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다시 붙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나오죠.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둘 다. 자, 이제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구원 좋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법이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이어가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 구원과 그 구원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다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은혜로 합시다 이런 개념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나갈까? 언제 새들이 묵직하게 내려앉아가지고 이 감람나무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갈까? 모르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가지에 늘 붙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원가지의 은혜와 접붙임 받음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원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원가지처럼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뭐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원가지의 은혜예요. 또 원래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원가지의 은혜예요. 절대 그걸 가지고 휘둘르거나 핑계를 삼으시면 안 돼요. 정말 원래부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 다음에는요, 접붙임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더해지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지의 은혜와 접붙임 받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원가지의 은혜와 접붙임 받음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원은혜, 접붙임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사모하면서 인정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원가지의 은혜, 접붙임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